각인뿌리 체질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특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 틀린 것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생각, 또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마음,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 영혼. 마지막 뭘까요? 동우야, 마지막 뭐지? 몸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안 맞으면 우린 이렇게 돼요. 죽진 않아요. 불안하게 되죠. 제가 왜 안 맞을까요? 네 가지가 맞아야 행복한데 왜 하나라도 안 맞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사단을 이긴 뭐죠? 참 왕. 사단을 이긴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금도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참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참 선지자. 여러분,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은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능력, 경험, 생각 아무것도 더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만으로도 끝난 겁니다. 전도사님 유치부 때 이런 구호 많이 했거든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전도사님 따라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 날마다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인도하실 겁니다. 이 복음은 기억하세요. 하나도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는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담나는 만큼 이제 본방학 끝나죠. 내일 학교 가는 친구 기분 좋죠? 솔직해서 감사하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 학교 가서 복음으로 담 내시는 만큼 그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학교 현장을 창세기 3장 때부터 잡고 있는 그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흑암 권세. 공부 1등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있어도 그 반의 흑암 권세는 절대 못 꺾습니다. 공부 조금 못하더라도 복음 가진 여러분 한 명 통해서 그 학교 현장에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흑암에 꺾인다는 것이 끝이 아니고 또 일어나는 게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이걸 바로 네 글자로 성령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학교 현장을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 안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리로도 안 그려질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 끝났는데 뭐 문제입니까? 그죠?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복음 속에서 이번 주는 새학기 시작하니까 이유 발견하세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준호 선생님이 중고등부 또 대학부 랩런트를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일 안타까운 건요. 준호 선생님 혼낼 겁니다. 시험 때문에 교회를 못 온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교회를 못 온대. 준호 선생님은요 엄청 혼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왜 공부해야 됩니까? 저는 그냥 차라리 말하고 싶어요. 복음 모르면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안에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교 전체를 살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 헌신 예배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몇 개의 기도 제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총 7개죠. 저번 달에는 첫 번째 기도 제목 받았고 이번 달에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먼저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납니까? 모르고 태어납니까? 그거 보고 무슨 죄를 하죠? 왜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창세기 6장 문제. 자,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무너집니다. 창세기 11장 문제. 답답하고 미래를 모르니까 날마다 불안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어. 그걸 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시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모르면요 친구야 절하지마, 우상 섬기지마. 어떻게 보면 그 말도 틀린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상, 또 우리 어른들은 알 겁니다. 점술, 또 우리나라의 제사, 다 하나님 몰라서 오는 문화예요.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모양만 다를 뿐이지 문제는 다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알아요? 깊어져 간다. 깊어져 가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깊어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안 보입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내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왜? 깊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이 때 복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참 기대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태민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요. 동아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어요. 대통령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도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올 수는 있지만 다 올 수 있어요. 어떤 신분에 있든 돈이 없는 친구도 다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동우가 말한 것처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복음 모르면 올 필요가 없어.
왜 교회 옵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죠? 가장 가치가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일 거예요. 왜? 복음이 때문에. 완전한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은 여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선생님 이 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엄마랑 싸워서 왔든 어떻게 해서 왔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멍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 주세요. 이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거할지는 선생님 기대가 됩니다. 떠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 많은 헌신하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하냐? 우리 초등부는 진짜 일주일에 주일만큼은 예배 드리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 모든 것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진짜 예배 드리는 초등부 됩시다. 예배를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됨이 끝나는 건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헌금입니다. 진짜 우리 초등부 이 헌금 있잖아요.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라 하죠? 헌금도 예배예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면 전도사님이 돈 많이 가져갈까요? 그럴까요, 과연? 하나도 안 가져가. 하나도 안 가져가요. 안타깝죠? 하나도 안 가져가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양한 것 같아요. 선생님 헌금을 이렇게 강조하니까 선생님 좀 어려우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데 저는 어렵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가 완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헌금 통해서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빛의 경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많은 돈은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입니다. 그런데 액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제는요, 작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두를 살리게 돼요. 올해 하나님 주신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에 올인하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도 살고 전체 학교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진짜 올인해주세요. 빛의 경제 응답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철로역정 다 읽었죠? 2권 읽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2권? 2권? 철로역정 180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크리스천이랑 소망이가 천국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천국 앞에까지. 그런데 천국 앞에 뭐가 있냐면 혹시 아세요? 다 왔는데 이게 있어요. 강이 있어요. 강. 기억나요? 강이 흐르고 있죠. 근데 그 강을 건너기면 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 찾아봐도 다리가 없어요.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이가 실망을 하게 돼요. 아, 다 왔는데 이제 또 강 때문에 못 가네. 그런데요, 같이 갔던 빛이 나는 옷, 천사인 것 같아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서 읽어줄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 강이 깊어질 수도 있고 얕아질 수도 있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녀한테도 반드시 문제 옵니다. 아마 어떤 친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보다 더 큰 문제 온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문제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으면, 복음 알면 더 많은,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천사의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강의 깊이가 깊어지고 얕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죠. 하나님이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항상 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죠. 어려움 오죠. 그러면 이거를 사단이 나를 공격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 건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피조물, 사단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들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모든 문제와 사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말씀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3장 6절에서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총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6절과 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7절과 9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항상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워져. 여러분들이 왜 불신앙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일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내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진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불신앙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어디 숨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날마다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이 질문 계속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나? 질문만 해보세요. 질문하는 만큼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12가지 문제 각인뿌리 체질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뿌리 체질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할 게 없어. 왜? 우리는 이미 완전한 답을 받았고 날마다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해 보세요.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말고 속으로 해보세요. 폰 게임을 하더라도 아차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전도사님이 왜 이 질문을 해라 했냐? 날마다 해라 했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9절까지거든요.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어떤 응답이 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 질문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구약 812페이지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을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방법과 능력과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영혼, 몸, 마음, 생각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 귀한 응답을 이번 주 확인하시고 학교 현장 갑니다. 정말 확인해 보세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완전한 거 맞는지 확인하세요. 질문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답 주실 겁니다. 이 모든 귀한 응답에 증인되는 초동부 됩시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초동부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계산, 모든 것 무너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빛의 경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체를 살리는 경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언약으로 우리 초동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